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기대 위에 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왕이란 직책은 어디까지나 백성들 앞에서 신분일 뿐이고, 백성들 앞에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한 사람이요 신하요 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 2절에서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권세자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최종 의사를 결정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사를 따라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책을 입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종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우리 나라와 민족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은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왜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무리들이 정권을 잡고 가난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어서 아프리카 같은데 1년에 수백만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는가? 선한 사람이 고통을 겪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왜 저렇게 잘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왜 망하게 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때때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그래도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우리는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차점차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교회와 민족과 국가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과 의지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의지와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근데 우리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끝까지도 이미 가버려가지고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즐겁게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자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의 것으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쓸 수 있는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것이 전부 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전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은 세상에 복이 되는 사명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지평을 넓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하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지출되는 것이 줄어들고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이런 것만 복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복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될 테고 나를 통하여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먼저 복을 받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판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는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과 계획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과감하게 순종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천하 만민에 우러러볼 만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 자신보다 더 높은 왕이 있음을 알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함이 있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하기도 하고 무죄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죄가 있을 때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로 눈물로 밤새도록 침상이 썩을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연약한 면이 있는 인간인지라 좌절하고 절망하고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보상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을 보면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이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점심 먹으면 설교 내용이 싹 잊어버립니다. 은혜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 입에서 풍성하게 올라옵니다. 그 말씀은 한결같이 사라져버리고 누가 어떻다,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하는 그 인간적인 이야기들만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집니다. 막 시험이 드는 거죠. 상처가 됩니다. 교회 나갈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보이는 것으로 살아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보이는 것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들리는 사람의 소리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라 귀로 들었다가 마음으로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귀가 다 귀에서 차단시켜버리고 다 빼앗아버리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듯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뿌려지는데 전부 1시간 안에 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저녁까지 다음 주까지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뭐냐?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 민족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때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 소리가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마음을 더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세상적인 생각이 말씀을 다 몰아내고 말씀을 다 죽여버리고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싹트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자처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다가 오는 겁니다. 주일날은 또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멸망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보이는 것으로 살아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야 되느냐? 보이는 것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송축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리가 싫습니다. 예배 나와도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말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이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보이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보이면 누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확실한 근거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깨달아질 때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고 연례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보니까 절에 가서 돈도 바치고 절에 가서 향불도 피우고 절에 가서 절도 하고 하나님과 부처님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거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주일날 말씀을 가르치고 동영상을 보고 성경을 다 얘기해주고 2년 3년 4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헌금드리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 학생들이.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얘들이 커가지고 신앙이 생기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세상신 섬기고 물질선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 좋은 거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일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영적인
주소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고백해야 될 때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대답을 듣고서도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범한 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으로 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다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생 동안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비천한 양치기로 살았을 때나 왕의 보좌에 앉았을 때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침략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잠깐이었고 사울 왕의 정적이 되어서 긴 세월 동안 피난자의 신세, 죽음의 이역 속에서 도망다니며 고통을 겪어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숱한 전쟁이 있었으나 그리고 승리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높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평생도록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왕이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송축해야 됩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생활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한 자리에서 송축한다고 하지만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는 바닥에 엎드려서 이마와 코가 땅에 닿도록 엉덩이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큰절을 하듯이 그렇게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송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시편을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끊임없이 송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루 3번씩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시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송축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교회 달랑 나오시는 것도 참 황송하고 고맙지만 달랑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살아간다는 거 이거 영적인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매일 낮에 4시에 5시간 내일 4시에서 다시 5시까지 1시간 하루 2시간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세상을 이길, 세상의 유혹을 이길 그런 힘이 부족합니다. 2시간 기도해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한지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걸 거역하고 그걸 뿌리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되는데, 사업이 잘 됐는데, 가정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걸 거부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 무릎 꿇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4절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로,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아들 세대에서 손자 세대로, 대대로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능한 일을 선포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영원히 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플러스 우상을 또 섬겼습니다. 그들은 두 개의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여호수아, 아모스 보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황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열심히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이방신과 똑같은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 와도, 마귀의 시험이 와도, 절망이 와도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하고 노예로 산다면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의 권세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권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일편단심 믿음이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 영광만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인생의 왕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우상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쁜 신앙의 습관을 깨트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래된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해야 새로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잡초가 너무 많으니, 근심 걱정이 염려 섬길 것이 너무 많으니 잡초가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서 꽃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벗어나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왕으로 그 주권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허망한 것에 종로 타다가 허망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 현장 속에서 소망을 갖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더니 40년 동안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고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겸손히 내가 왕이지만 나보다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송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송축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인생에 내가 왕이었고 내 가정에 내 왕이었고 내 사업터에 내가 왕이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지키고 또 넓히고 확장시키고 또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잠도 못 자고 늘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고달팠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왕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내 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교회의 왕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가정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됐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마음대로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음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주에 설교한 겁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절망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 기적과 능력과 부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